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한켠에 생각하고 마음 두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자기 나라 속한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9장과 10장과 11장에 계속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동족과 친족과 형제들을, 고륙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있도록 도와준 우리의 고륙과 친척들,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말로 끝까지 아끼며 사랑하며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륙의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9장, 10장, 11장의 로마서의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이고 고륙이고 친척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장소마다 유대인들은 뒤로 따라와서 바울이 가는 그 길대로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힙니다. 네가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을 놓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네가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아주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막 공격해 오면 나도 그냥 더 큰 힘을 가지고 누르고 싸우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게 바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본성의 길, 육체의 길, 내 마음이 원하는 길, 그게 바로 쉬운 길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성령을 따르는 길로,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 쉬운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세상에 편한 길을 가고, 그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자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길이냐 바른 길이냐, 다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찾아가기보다 바른 길을 가라. 오늘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했잖아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로
가는 걸 찾지 마시고 거룩한 길, 주님의 길, 바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바른 길이 뭐냐? 바른 길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바른 길은 뭐냐? 첫째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꼭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요,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 건강한 사람, 혹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 어른이건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사도 바울의 바른 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내 고륙의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 형제들, 자녀들, 또 우리 유대인들,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비하는 것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예배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보여줌으로 저들도 구원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구원의, 영혼 구원의, 바울의 바른 길은 영혼 구원, 여기에 그의 인생이 걸렸고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 영혼 구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른 길은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바울은요, 구원의 길로 가라, 멸망의 길, 넓은 길, 편한 길, 내 마음대로 사는 길, 그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강건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바울의 바른 길은요,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버리다, 받아들이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로마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에게도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렇게 막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 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가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간의 젠더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세대 갈등도 있고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경제적 갈등도 있고요, 수많은 갈등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유한 자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강건한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가장 바른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리는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 원하는 바는 저들을 버릴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가 아니라 저들을 구원의 길로 가게 할 것이냐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길, 유대인들을 바울이 그냥 버리는 게 사실 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니까 쉬운 길은 그래, 저 사람은 버리자, 그리고 그냥 같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만 저들 중에 작은 수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들 또한 구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갈등도 있고 우리 안에 문제도 많고 또 질병과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혹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부유하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구원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구원의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예수 믿는 길,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길, 그 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길로 가자, 이게 본질이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꺾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 한정돼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 표현을 나무에 접붙임하다라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화를 들어서 아주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좋은 올리브 나무가 있고 여기 아주 안 좋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안 좋은 게 너무 농부의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그 안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여기 지금 참 좋은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갑자기 병들어서 막 가지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꺾어버리고 이 안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접붙임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접붙임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원래는 안 좋은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계속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다 안 좋은 멸망의 길, 세상의 길, 진노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꺾어가지고 여기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처럼 안 좋은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로 이렇게 딱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로서 인정함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하여서 높은 마음을 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도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꺾이지 않았느냐? 원래 있던 나무도 교만하고 원래 있던 나무도 우월하고 원래 있던 나무도 자기만 자랑하다가 다 꺾였다. 너희도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서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를 드러내고 교만하다가는 너희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우리 참 연말이 되면 TV에서 막 연말 시상식 하고 막 그래서 상을 주고 막 높이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들마다 수상 소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수상소가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너희의 힘과 능력인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요즘 특히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세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 자랑하지 말래요. 건강 자랑하지 말래요. 왕년에 내가 막 이렇게 건강했고 내가 뭐 얼마나 건강했는데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건강은 자랑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건강을 잘 지켜내.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김정훈 집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50대 정말 중요합니다. 잘 건강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오히려 내 아픈 건 자랑을 해요. 아픈 건 자랑해야 사람들이 정보를 알려줘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거긴 내가 여기 병원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 약함을 자랑하래요. 내 강점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래요. 건강 자랑하지 말고요, 돈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 돈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부유하다고 없다고 돈 자랑하지 마. 돈 자랑하려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사주세요. 그냥 대접하는 삶을 사세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자식이 너공인 줄 알지 너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거니까. 왜냐하면 또 자식 자랑, 우리가 막 송년회 막년회 모이면 뭐 합니까? 내 돈 얼마나 벌었어, 나는 아직 막 짱짱해, 건강해. 아니면은 할 게 뭐 있어요? 자녀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취직을 잘하고 어딜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 잘 이렇게 자랑할 때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자랑은 지금 연말되어 송년회도 있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세 가지 자랑은 하면 안 되는, 할수록 친구를 끊어버리는 거래요. 뭘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아픔을 자랑하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이 자랑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이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냐면, 높은 마음, 자랑과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거고요, 이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 높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랑하는 것, 반대로 바른 길은 겸손한 것,
바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른 길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힘으로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인간의 최고의 행동,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내 삶을 다 잠깐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겸손히 그를 경외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쉬운 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다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꼿꼿해지고 내 마음대로 높은 마음을 품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길이에요. 본성의 길이에요. 사람은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쉬운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연예인이나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냐? 부단히 노력했겠지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쉬운 길,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은 겸손히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 바른 길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안에 겸손과 기도와 간구와 또 이 낮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한 절 더 봅니다.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이방인에게 머물러야 돼. 유대인도 다시 믿음으로 머무르면 너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머물러야 된다. 어디에 머물러요? 믿음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머무르는 거예요. 요즘 달리기가 우리 사회에 아주 계속 몇 년째 열풍이에요. 뭐 가수 션인가 이 사람 막 맨날 달리면서 기부도 한다고 그러대요. 이 달리기 같이 동참하면 저절로 달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기부하는 이런 행사도 하고, 달리기가 막 열풍이에요. 내년도 달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어느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달리는 삶, 그래서 막 죽어라고 달리는 삶은요, 관절 나가고 힘이 듭니다. 자신의 건강에 맞게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쯤 되면 무리해서 하는 것은요, 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적당하게. 근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뛰는 게 그렇게 건강이 좋대요. 그래서 시간 나면 천천히 뛰는 걸 해야 됩니다. 김정훈 집사님 밤에 늦게 일하고 막 너무 피곤해서 잠잔다고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래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회복이 더 빨라진대요.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 더 피곤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적당한 운동을 해주되 한 30분 정도씩 그냥 걷지 말고 설설 뛰면 이게 그처럼 걷는 사람보다
이렇게 천천히 뛰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딱 맞게 해야지 다음날 뻐근할 정도로나 너무 힘들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자신의 몸에 맞춰서 적당하게 조금씩 늘려가며 자기 몸을 돌보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라는 겁니다. 머무르다라는 것, 다이어트도요, 이렇게 막 갑자기 살을 빼고 나면 뭐가 와요? 요요가 와요. 머무르지 못하니까 살을 잘 빼서 그 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유지하지 않잖아요? 더 찌더라고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른 길은 뭐냐? 믿음을 유지하는 거다. 어떤 믿음의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다라는 의미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붙어 있다, 남아 있다, 버티어내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은 뭐냐? 구원의 길이고 믿음과 예배의 길이라면 그 믿음과 예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에 머물러서 계속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유지하며 가는 거예요. 낭만 러너 심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에 아주 화제가 된 사람인데, 낭만 러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요 뛰는데, 이 사람은 엄청 빠르게 뜁니다. 그럼 각종 막 하프 마라톤 대회 아니면 전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막 우승을 하고, 어디 한번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막 최대한으로 뛰는데 끝까지 그렇게 뛰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뛰는 낭만 러너 심진석, 훌륭해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얼굴 막 생긴, 그 사람이 부모님들 막 아프고 해서 작업 안전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까지 뛰어서, 그게 훈련이래요. 특별히 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화를 신고 자기 직장까지 전철 안 타고 어디까지만 전철 타고 가서 자기 목적지까지 안전화 신고 계속 뛰어서 직장까지 출근하고 퇴근을 그렇게 뛰어서, 그게 훈련의 전부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수상을 하고 한 거예요. 언제까지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은요, 그 길로 들어섰다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고 버티어내는 게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길로 가기보다 바른 길로 가라. 그리고 그 바른 길, 구원의 길, 예배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유지하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종이가,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 종이가 이렇게 약하지만 찢어지기 쉽지만 이게 여기 강대상에 딱 붙어 있으면 웬만한 것으로 꾸기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해요. 이게 돌에 붙어 있거나 이게 철판에 붙어 있으면 연약한 종이지만 철판의 힘을 냅니다. 강력한 힘을 내요. 너무 연약하지만, 우린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약한 종이같이 찢기고 찢어질 인생이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강력한 주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삶, 버티어내고 유지하는 삶, 그게 바로 바른 길이구나. 여러분, 김포에 왕릉뷰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왕릉뷰, 김포의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한 아파트가 왕릉이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릉이 그 왕의 묘인데,
문화재청에 의하면 이 왕릉 500m 주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재청이 보니까 얘네 아파트가 500m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지가 40몇 개 동 중에 19개 동이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파트는 거의 다 적어요. 문화재청이 이거 안 된다,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이 왕릉 30몇 개가 있는데 이거 우리 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검단에 있는 19개 단지 이 아파트 철거하라. 아주 지금 큰 논쟁이 벌어져가 2023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들이 19세대에 갑자기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법적 테두리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세우고 건설사도 우리는 그냥 구청에서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다 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은 세입자들, 거기에 이제 들어갈 입주민들만 발만 동동거리면서 이거 문화재청은 우리 유네스코 등재 안 되니까 당장 철거하라. 그리고 건설사는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우리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입주민들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서로 떠밀리면서 입주민들만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입주민들 막 입주도 못하고 막 시위를 하고 결국 법원에서 어떡합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 못 짓게 돼 있는 건데 관할 구청과 이 건설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 떠맡기 하다가 입주민들 피해가 너무 크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결국 이 문화재청에 소송을 기각하고 건설사 측을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건설사도 잘못했는데 입주민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는 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건설사가 좀 알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세입자의 고통, 결국은 이 입주가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처음부터 바르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에 만나지 않아도 됐거든요. 시행사나 구청이나 서로 바른 길을 저버리기 쉬운 길로 쉽게 하려다가 한마터면 19개 동을 다 부실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 가려다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 이 바른 길로 가는 게 돌아보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말씀을 마쳐요. 성도에게 바른 길은 뭐냐?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분도 있지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는 것. 바른 길은 뭐냐? 예배의 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하며 예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겸손, 이게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길을 가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길, 이게 바로 바른 길이다. 이 바른 길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 길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가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예배의 길로 가시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머물러 있는 믿음의 길로 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